5월 24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지침과 인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장입니다. 3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을 조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엘리야과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 선악과를 먹고 태어난 우리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선악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아, 내가 생각할 때 저것이 옳아 하면서 그걸 붙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볼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제가 볼 땐 저 사람도 되게 착해요. 근데 보면요, 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거 내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나에게 잘해주면요, 아, 저 사람 인간성은 좋아요. 성품은 그래도 좋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객관적인 모습을 보면요,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에게는 어떻게 대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관성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하죠. 아이, 그래도요, 그 사람은 뒤끝이 없어요. 아니, 앞에서 힘들게 하면 나쁜 사람이죠. 뒤끝 없으면 어쩔 거예요. 앞에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속에서 이 욥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나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일에 대해서 판단하여서 내가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은 영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자기 길을 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만의 착각이죠. 엘리야는 지금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욥 너를 판단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이 없는 내 기준의 판단을 통해서 욥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실수였고 또 다른 친구들의 실수였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오늘 우리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씁니다. 2절 볼까요?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이제 내가 입을 열겠다. 내 혀가 입에서 말한다. 그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너에게 얘기하는 거야. 대단한 영성이죠. 어찌 보면 이 엘리야는 굉장히 영적 자존감과 영적 당당함을 가지고 이거 내 말 아니야, 하나님 말이야 하면서 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내 마음의 정직함. 나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어. 나는 정말로 정직함으로 내게 말하는 거야. 이제 이거 봐. 그래서 잘 들어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요, 내 입술이 아는 바는 진실을 말하니라. 내 입술은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거야. 거기다가 덧붙인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 성령의 역사, 이것이 나에게 지금 역사에서 너에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많이 듣던 말이기도 하죠.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이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하면서 하는 말도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필요하죠. 그게 정말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생각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제가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하여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결단과 내 의지 속에 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불렀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참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누구의 생각인데요? 엘리후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친구들을 책망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에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어느 정도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야 합니다. 엘리후가 32장부터 나오는 이 엘리후의 말이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가만히 이 친구들의 말과 욥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니 욥이 하는 자신의 변론을 좀 주의 깊게 들었더라면, 정말로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줬을까? 욥이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욥의 삶을 욥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노라. 그러면 객관적인 모습에서 욥을 바라봤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봤더라면 엘리후는 이렇게 욥을 마지막 코너로 몰아넣지 않았을 겁니다. 욥은 이 엘리후의 말에 반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왜요? 욥의 친구들 3명의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란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기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고 전능자의 기운이 함께함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어 하면서 자기는 좀 더 나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용들을 보면 그게 그거예요. 우리들도 이 말을 하죠. 내가 때로는 누군가의 중재자가 되고 누군가의 변호자가 되고 때로는 누군가의 판단자, 재판자의 자리에 서서 내가 한번 판단해 볼게, 한번 얘기해 봐. 내가 너희들의 옳고 그름 한번 얘기해 줄 테니까 너희들한테 얘기해 봐. 그리고서 내가 생각할 때는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더 위험한 내 생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이요.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엘리후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죠. 자기 앞에서 진술하면 어쩔 건데요? 자기가 욥을 판단할 겁니까? 그래 욥, 네가 나한테 진술하는 걸 보니까 너 의롭네. 그래 너 의로워 하면서 의로움으로 딴 그리고 너 이제 이 모든 고통과 환난과 질병은 떠나간다. 끝!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욥은 엘리후는 그런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엘리후는 욥에게 너무 당당합니다.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너 일어서, 이거 있잖아요. 재판장이 자 판결합니다. 다 일어서 하면 이제 다 일어서죠. 그리고 일어서면 이제 읽어대겠죠. 이제 조문을 쫙 읽어내고 이러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합니다 하면서 딴 하면 이제 그 결정이 된 거죠.
그건 재판장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후가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하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욥이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서서 나를 좀 변론하고 싶습니다 했던 그 모습 속에서 엘리후가 그 재판장으로 불러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 엘리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그렇게 심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 8절, 9절,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이 엘리후가 욥을 판단하는 이유, 그것은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 욥의 말을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욥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욥의 말을 자기가 이제 다 잘 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 앞에 서고 싶었던 이유, 하나님, 나는 깨끗한데 악인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나는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환난이 옵니까? 이것은 악인 중에 악인이 당해야 할 고난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습니까? 라고 토로하는 이 모습을 듣고 엘리후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탄식은요, 하나님을 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라는 탄식이죠. 욥의 외침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한 외침이지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한 외침이 아니었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외침이었다면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책망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너가 이걸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모든 일을 나열하면서 네가 그걸 알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내 마음을 아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네가 알겠니? 너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내 믿음을 정말로 욥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거룩한 이 고난을 승리하는 욥의 모습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시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욥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첫걸음을 욥을 통하여 승리케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들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후반부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는 거죠. 욥아, 네가 내 마음을 아니. 거기에서 욥은 꼬꾸라지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 모습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뵀습니다. 자기가 모든 궁금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냥 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혹여나 엘리후의 자리에 서 있지 않냐 이거예요.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우쭐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 내가 가는 길이 맞아, 오라, 하나님도 나에게 동의하고 계셔 이러면서 내 가는 길에 우쭐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교만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을 판단하고 심판하죠. 아유,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놈이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는 망가진 거야. 넌 끝난 거야. 그래서 아이 죽어버리자 해서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겠죠.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늘 자기에 대한 패배주의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아이, 나는 불의한 자야. 나는 악한 자야. 나는 안 돼. 나는 해봤는데 나는 실패자밖에 안 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죄의 종이 되어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만드는 그런 영적 패배주의 모습이 있기도 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영접해, 나를 받아들여, 나를 네 안에 있게 해.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욥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임했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베품과 사랑의 모습을 나누는 자가 되었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욥도 똑같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먼저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후,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같은 욥의 친구가 아니라 정말로 욥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먼저 다가가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욥아, 우리 한번 끝까지 견뎌내보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계셔. 이러한 증거자가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